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12월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구상의 여러 곳곳에서 전쟁의 상처와 어려움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주의 마음과 같이 여기셔서 하루빨리 안정되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회복되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곁을 주님과 같이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의 기초를 닦기 위해 낮은 자리가 실천해온 공의를 계속해서 기쁨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풀이 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한 주를 이끌어가는 방향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신건 목사님께서 말씀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한번 다 일어나라.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할까 했다가 번거롭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우리도 몸 언어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고 아침에 인사했대는데 난 못 봤어요. 인사를 하냐? 인사합시다. 그런데 했대는 거야.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게 언어까지 몸까지 표현 안 되면 내가 잘 모르죠.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란데요. 제가 그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라서 이게 설교를 하나씩 맞추어서 해봅니다. 말씀풀이. 이거 내 생애 처음입니다. 내게도 큰 도전이고 좋은 짜릿한 경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슬로는 욕구 단계를 처음에는 좀 줄였다가 나중에 6단계에서 8단계로 넓혔는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사랑 욕구, 자존감의 욕구, 이걸 결핍 욕구라 그러네요. 선천적인 욕구랍니다. 그 위에 이제 인식의 욕구, 심미적 욕구, 요건 그동안 없었는데 두 가지를 더 추가했대요. 인식 욕구, 심미, 아름다움 추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요거는 그 밑에는 이제 내게는 결핍 욕구인데 여기는 존재 성장 욕구라 그러고요. 그 이전 거는 선천적인 욕구인데 여기는 사회적 욕구라고 합니다. 이제 최종 단계가 초월적 영적인 상태. 이 상태라고 말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완성 단계인데 인간으로서 재미나는 건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야 그 다음 단계 올라갈 수 있고 계단이나 사다리나 오늘 인생의 그 출세길에도 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메슬로우는 이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재미납니다. 꼭 이 모든 단계를 밟아야만 최고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단계에서도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선물과 같고 또 도전을 주는 좋은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식어주, 어식주라고 하지만 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식어주 세 가지의 욕구를 제가 한번 풀이해 봤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본문에는 먹을까 마실까는 다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을까, 왜 어떤 집을 구할까 걱정하지 않았겠나. 그 당시 그 집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먹고 입는 게 가장 중요한 욕구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그러나 이걸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 믿어라. 이런 확신을 주셨죠. 근데 사실은 이게 생리적 욕구라 그랬죠. 생존의 욕구라는 게 더 표현이 낫겠습니다. 생리하면 좀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최소한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걸 나쁘게 보지도 않았고, 구하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도 일용할 양식 안에는 일용한 어복과 집도 포함할 수 있다. 일용한 것이니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구하라 하셨어요. 단 염려는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안전 욕구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준비된 설교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진짜 그때는 준비하고요. 오늘까지는 준비되어 있는 이미 인터넷에서도 올라가 있고 여러 번 유튜브로도 지금 공개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반복해 드립니다. 의식주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목숨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한 음식,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가급적 조미료나 가미된 것 덜 먹고 거친 거, 날 것을 많이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재미나는 건 우리 문명은 몇십 년, 몇백만 년 동안 우리 몸은 굉장히 변했습니다. 크기도 체구도 모양도 막 변했는데 장기만은 원시인 상태 그대로 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기에 맞는 음식은 거친 음식, 가급적 조미가 덜 된 음식, 원시인들이 먹었던 방식으로 먹는 게 건강하다. 어떤 분은 생식이 낫다는 말까지 합니다. 원시인들은 불을 구하지 못해서 생식을 많이 하였을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늘 조심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생명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옷도 이제 옛날 사람들은 요즘은 사치로 자랑으로 계급으로 옷을 입지만 옛날은 외부의 시선, 공격,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옷도 안전한 옷을 일단 기본적으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쉬어야 하고 자야 하지만 외부로부터 잘 안전이 보장된 집에서 살아야지 불안한 집에서는 잠이 안 오잖아요. 그 의식주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우리 안전함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랜 우리 조상들은 동물, 야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 동화에 보면 호랑이로부터 잡혀간 얘기, 호랑이한테 주면 안 잡아가지. 이런 호랑이, 야수로부터 공격을 당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야수의 공격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호랑이나 이런 사람, 만약 여러분 호랑이 만날 일은 없어요. 요즘에 가끔 멧돼지나 노루나 가끔 이제 야생 들개가 막 공격하는데, 그들로부터 여러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랑이 나오면 꽃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꽃감 줄까요? 동물들은 불을 제일 무서워한대요. 햇불. 불이 없으니까 여기 플래시나 여기 불을 확 비추면 불빛에 애들 확 도망가요. 만약 동물이 가까이 온다 싶으면 산이나 들에서
마치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 필수품이 된 거예요. 장치도 없으면 우리를 안전시켜줄 수 없는 정보. 또 하나는 가장 우리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틴 땅의 전쟁 보십시오. 비참하고요. 참 처참합니다. 제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고려 거란이라는 KBS 7번 영화를 재밌게 보는데,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여서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죠. 수나라, 당나라 물리쳤죠. 안시성 영화 보면 얼마나 멋지게 물리칩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혜와 처력. 또 몽골 침입당했죠. 지금 이제 거란 요 나라의 침입을 당해서 그걸 대체해 나가는 과정의 영화가 드라마가 되는데 재밌게 봅니다. 남쪽에는 외국 일본이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장기적으로 점령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외란에 일본에게 39년 점령당한 것. 과거에는 점령을 완전히 당하지는 않고 그냥 속국이나 신화 국가로서 적당히 외교를 통하여 살아갔는데, 그래서 국방을 지키는 건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세금이 국방으로 많이 나갑니다. 또 남자들은 앞으로 여자분들도 이제 국방의 업무를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돈을 국방비로 쓰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제발 전쟁 없는 세상 만드는 게 최고의 안전한 나라입니다. 누구는 평화를 준비하려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서로 부딪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도자가 전쟁을 유발하는데요. 지도자가 전쟁을 유발하지 않는 지도자를 뽑고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 지도자는 끌어내리고 세상에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만큼 인간의 안전을 위협한 큰 세력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염병입니다. 홍수 또 이 자연재해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가가 댐을 쌓고 강둑을 막고 또 옛날과 달리 우리는 요즘에 면역 주사를 많이 맞아서 우리 어릴 때는 막 소아마비, 꼼보 일찍 죽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의학의 발달과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핫그 이태원 사고가 터진 것은 참 기가 막히고 참 웃음도 안 나오는 참 슬픈 얘기입니다.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으로 오는 안전은 우리도 이제 세금을 통하여 국방의 업무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기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올까요? 자연재해, 폭풍, 홍수 없는 세상이 올까요? 기근, 굶주림, 전쟁 없는 세상이 과연 올까요? 오기를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눈 뜨면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 말은 바로 이런 재해, 전쟁이 없는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평화, 사랑, 안전, 이것이 주의 나라의 기본 본질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내면으로부터의 안전, 내 마음의 안전,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전쟁 중에서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아주 태평천국 같은 편안한 시대에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전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외부의 조건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외부의 지배에 의하여 항상 꼭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될 만큼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함으로써 어떤 공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공격하는 가장 큰 것이 염려요, 걱정이요, 근심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물론 적당한 염려는 필요합니다. 염려 없이 살면 굉장히 방심하다가 사고를 당하니까 염려를 하기보다도 미래에 닥쳐올 위험이 있을 것을 계산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는 그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느닷없이 닥치는 홍수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외부의 공격에 강도에 내가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 그런 의미에서 항상 준비는 해야 하나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누구는 기도하라 그러는데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안전을 위하여 하루에 한 가지라도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70%는 물입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물이 중요해요. 아까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물도 많이 마셔야 건강합니다. 물을 적게 마실수록 우리 몸은 병드니까 많이 물을 마시라는 의사들의 권유도 받습니다. 밥은 한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며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물이지만 사람은 물질만은 아니죠. 물질 이상입니다. 마음, 정신,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영혼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침략하는 존재가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세상에 제일 염려 없고 평안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묘지입니다. 묘지는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근심. 편안하기를 원하시면 빨리 묘지로 가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불안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염려를 극복하거나 염려를 무시하거나 염려를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뭘 먹을까? 금방 먹을 걸 찾고 엄마의 젖을 찾아 헤맵니다. 조금만 배고프면 울고 밥 달라고 웁니다. 추우면 웁니다. 아프면 웁니다. 안 줄까 봐 울고 주어도 울고 인간은 끊임없는 염려로 사로잡히는 존재입니다. 하이데키가 인간의 근본 정서를 소르게라고 해요. 소르게가 독일말로 염려라는 뜻입니다. 불안도 되고요. 소르게. 하이데크는 인간의 실존의 근본은 염려다. 염려다. 던져진 존재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으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으로 던져진 존재다. 그러나 이제는 던져졌으니까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던져서 나가야 된다. 던진 존재, 피투적인 존재, 기투적인 존재. 기획하면서 내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이데커가 했는데, 솔로몬과 같은 영광과 영화를 그렇게 누린 사람도 전도서에서 인간의 일평생은 근심과 수고와 슬픔뿐이고 마음이 밤에도 걱정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한다. 불안하면 잠을 못 자죠. 새우잠 자고 꿈을 꾸죠. 악몽을 꾸죠. 사람은 자나깨나 걱정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걱정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은 사람다운 짓입니다. 동물이 부럽고 때때로는 바위가 부른 것은 걱정을 별로 안 한다는 것이죠. 방금 잡아먹혀도 걱정은 안 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인데 인간은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걱정합니다. 인간의 걱정의 7, 80%는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랍니다. 몇 가지는 필요한 걱정이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나고 나면 안 해도 걱정인데 내가 한 거야. 참. 그래서 참 인간은 어리석기도 하고 동물과 무생물에 비하여 참 인간 왜 이렇게 잘못 만들어졌나 하나님에게 원망해 보기도 솔직히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염려해야만 살아가는 당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 혹은 예수님의 비범함, 탁월함은 세상과 달리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옷이 많나요? 음식이 많나요? 집이 좋나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최소한도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마실 것, 입을 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까 말대로 집은 그다지 염려가 안 되었던 모양인데 가장 큰 염려는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염려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거에 대한 염려를 말하지 않으셨을까 궁금도 해지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가져온 혁명적인 반동적인 요소는 바로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염려함으로써 성장하고 염려하면서 염려를 만들고 염려로부터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불쌍한 모습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혁명적인 겁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을 완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뒤집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관행과 간섭과 본능을 뒤집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을 위해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니. 뭐 예수님 밥도 안 먹으셨나? 뭐 천사와 신선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안 먹고 살 수 있었나? 땅의 발길부터 살아가는 연약한 피조물에게 이런 헛소리를 하다니 이게 미치광이가 아닌가?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옛날도.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먹을까 마실까를 하나로 먹는가, 우리도 물을 마신다고 해야 되는데 물을 먹는다고 그러죠. 사실 이것도 물이나 밥이나 먹는다고 그러면 오늘날은 집이 굉장히 현대인에게 중요한 염려의 대상이 되었죠. 제 말대로 왜 잘까 염려하지 말라, 집 염려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는 집은 큰 고통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녁에 좀 추워도 겉옷만 있으면 어디서나 누울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재워줄 수 있는 형제들이 있어서 한 며칠간은 형제 집에 의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먹고 집은 큰 고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돌아서면 배고프고, 아침 끝나고 나면 점심만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또 금방 또 저녁만 먹을까. 물론 우리 주부들은 염려보다는 계획이고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겨울은 또 아침 점심 저녁이 금방 돌아오잖아요. 돌아서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 때여서 인간은 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존재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자꾸는 예수님은 오늘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니까 그걸 소개합니다. 첫째는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다. 목숨보다 음식이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과 음식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목숨이 중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몸과 옷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몸을 보아리고 옷을 입고 옷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몸과 옷을 떼어놓고 봅니까? 음식과 옷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목숨을 창조하셨다면 이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옷도 당연히, 또 옷을, 우리 자식을 낳을 때 미리 옷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으셨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먹을 것은 염려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에게, 부모님에게 맡기고 믿어야지, 이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중의 새를 비유로 드리십니다. 공중의 새가 어디 심었냐? 농사했냐? 거두었냐? 꽃간에 거두어 들였냐? 걔들이 옷을 짜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이제 옷을 짜는 문제는 이제 백합화역이죠. 그러나 새는 가만히 있어야 먹는 게 아니고 일찍 일어났을 때부터 먹으려고 날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너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입만 벌리고 있으라,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단 그러나 새는 걱정함으로써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모의 활동함으로써 먹는 것입니다. 사람도 염려함으로써 먹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동함으로써 먹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람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놓아주시고 농부들이 곡식을 재배하다가 여기 나다를 떨어뜨려 주지 않았다면 새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새가 곡식을 미리 다 길러서 준비해서 먹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산천하에 새가 먹을 음식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걸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오늘날 이제 농사가 기술이 발달해서 인류가 폭발해도 먹을 음식은 지금 넘쳐납니다. 오히려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죠.
지난번 제가 이 설교를 또 했는데 또 하나 싶어요. 지금 여러 군데서 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또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또 들으십시오. 말씀은 여러분 몸에 체화될 때까지 듣는 것이 좋으니까요. 자관에 음식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온 바다, 산, 강에 사실 널려 있는 게 음식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다. 제가 여기 양평에 이사 온 이후에 이게 못 먹는 건 줄 알았는데 먹구나 하는 것들 많이 발견했습니다. 꼬들배기도 그렇고요. 뽕잎도 따 먹을 수 있고요.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막 뭘 따요.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산에 올라가면 먹을 수 있는 게 70, 80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두세 가지도 밖에도 몰라요. 잘못 먹을까? 버섯은 조심해야 되지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안 먹어요. 칡순도 맛있고요. 또 칡잎도 먹더라고요. 제가 농사하면서 가지를 길러봤는데요. 가지가 잘 돼요. 벌레가 안 끼어요. 가지가 아주 그래서 반들반들하나 아주 가지 모양이 멋있잖아요. 먹기가 아깝죠. 조명돌 빛이 보랏빛 빛깔이 좋은데 잎도 벌레가 안 먹어요. 근데 잎이 커요. 토란이나 식물 중에 잎이 큰 게 많아요. 옛날 조상들은 먹었을 법한데 우리는 안 먹어요. 그래서 난 가지 잎도 한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우리 경상도 가면 콩잎을 먹어요. 콩잎을 이렇게 간장처럼 식초에 넣어서 먹는데 노랗게 변하면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배가 불렀는지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자연에서 준 하나님의 음식을 안 먹는데 그런 거 먹는다고 생각하면 굳이 먹고 살려고 돈 벌고 먹고 살려고 빠락빠락 노력할 필요는 없는데 인간이 참 헛되이 사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자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한 음식은 예비해 주셨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슷한 표현이지만 부질없다. 소용없다. 무익하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키를 단순히 키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 키에는 목숨, 생명도. 염려한다고 생명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염려 안 하는 사람의 생명이 더 오래 건강합니다. 걱정이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잖아요. 염려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부질없고 헛된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인위적으로 목숨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노화 억제도 하고요. 줄기세포 통해서 부자들은 이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요. 자본의 염려로 내가 언제까지 오래 살지 몰라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하루를 사는데 왜 하루 살지도 모를 내 목숨을 위하여 염려에 내 인생을 소비하느냐. 소비하지 말아요. 무익하다. 부질없다.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염려해라. 왜 사실 내일 일이 내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염려할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어떡하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지? 굉장히 나중에 미운 미래를 미리 염려하여 앞당겨서 그러니까 오늘 돈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다 해야지 이렇게 염려하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나 사랑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도 어렵지만 벌어놓고 난 후에는 가족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염려는 그날 하루만 하려면 꼭 그날 하루만 하라고 예수님 하시는데 사실 그날 하루만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 없이 살려고 재물을 쌓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쌓다 보니까 더 많은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가 재물을 만들고 재물이 염려를 만듭니다. 여러분 재벌 부자들 부럽죠.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염려를 많이 합니다. 재벌 총수들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 오래 못 삽니다. 스트레스, 갈등, 염려 때문에. 그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요. 교수, 목사. 나하고 딱 두 개가 합쳤네. 목사, 교수가 제일 오래 삽니다. 교수는 적당한 월급으로 살고 목사는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고 염려 안 하니까
목사, 교수처럼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나하고 가까이 사시면 오래 사십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독일 사람이 스페인 바닷가에 휴가를 보내러 갔는데 아름다운 바닷가에 흐름한 차량에 한 어부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배 위에서 쉬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배경은 아름다운 바닷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몇 장 찍고 뱃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자요? 아니요, 쉬고 있어요. 왜 쉬고 있어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예, 대여섯 마리 고등어, 20여 마리 고등어 잡았어요. 열시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어. 예. 그럼 더 많이 잡지 않고 왜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이 잡아서 뭐 하게요? 그렇게 많이 잡으면 나중에 그걸 생선 가지고 공장을 차려가지고 통조림 가게든 생선 가게 차려가지고 직원들에게도 막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맡기고 공장을 돌리고 그 다음에 당신은 그때 와서 돈 많이 벌고 바닷가에 와서 쉬면 되지 않겠소? 그랬더니 나 지금 그렇게 쉬고 있잖아요. 이랬더니 물론 돈 많이 벌어서 혼자 쉬는 것보다는 돈 많이 벌어서 직장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국가를 위하여 기여하고 기부금만 많이 주면 좋긴 좋죠. 이게 딱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훌륭한 일을 하시오. 그래서 훌륭한 일을 위하여 돈을 쓰세요. 그러나 평안을 위해서 돈 번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적당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더 평안하는 것이지 평안을 위하여 돈을 많이 벌다가 대부분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염려는 성경은 예수님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염려는 저 이방인들이나 하는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지 않는 사람, 자기가 벌어야만 사는 불쌍한 고아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의 짓이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거지. 하나님 너 안 믿어? 성도들을 너 못 믿어? 네가 굶으면 성도들이 책임져 안 줄 것 같아? 다 안 믿어?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믿을 만한가? 내가 굶어 죽어도 옆 사람은 밥 하나 안 줄 것 같은지 줄 것 같은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작은 새와 들풀도 먹이시니까 사람도 안 먹이시겠느냐 이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고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염려하도록 내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라. 염려는 그분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말씀을 했는데 또 한 것이 분명하네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잊었으니까 또 할게요. 제가 유럽에 유학 갔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처가가 준 전세 돈을 빼가지고 1년을 살고 또 집사람 애를 데리고 오니까 보장이 없어. 여기저기 교회에서 일도 하고 공장 가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 제도가 지금 확보되어서 이제 제 수입의 얼마를 빚으로 마이너스로 이제 이자를 주고 쓰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돈을 못 꺼냈는데 독일은 그 당시 그렇게 있었어. 조금 돈을 꺼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보낼 만한 분도 없고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외상으로 돈을 꺼냈는데 주일날 교회 가려고 헌금을 하려고 그랬나 봐요. 은행에 갔는데 돈이 콱 막혀버렸어. 더 이상 당신한테 외상 돈 안 줍니다. 당신은 지금 거래가 지금 신용이 없습니다. 눈이 핑 돌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교회 갔죠. 어떻게 되겠지. 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빵을 샀어요. 독일에는 옆집에 방에 빵집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따끈한 빵을 사가지고 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빵을 며칠을 안 사놓습니다. 요즘은 독일빵 큰 걸 사가지고 이렇게 잘라 먹고 한 일주일간 미리미리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날 빵을 먹었는데 내일 아침 당장 빵 살 돈이 없어. 헌금할 돈은 없는 건 하나님이 헌금을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큰 애기가 있어요. 애가 있어요. 애에게 우유를 사줘야 되는데 우유 살 돈이 없고 교회 앉으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막 눈물 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네가 하나님 믿고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결국엔 네 호주머니를 믿고 살았구냐. 호주머니 반 믿고 하나님은 마음은 반 하나님 따른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게 아니구나 네가. 그런 생각이 오면서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며 아버지가 네 염려하지 네가 왜 네걸 염려하냐. 그래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염려를 안 해요. 내일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럼 부모가 할 염려지 내가 할 염려가 아니라는 거죠. 걔들은. 아 그러네. 내가 염려할 거 없네요. 아버지 하는 당신이 염려하세요. 어쨌든 물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굶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굶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훔치진 않았는데 4년 동안 참 기적같이 살았어요. 희한하게 살았어요. 둘째 아들 태어날 생각도 안 했는데 태어났어요. 전혀 계획 없이 태어났어요. 계획 때문에 10개월을 살았어요. 독일 양육비가 나왔어요. 갑자기 안 나오던 양육비가. 나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매달 주는 돈이 있고 또 태어나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돈을 내가 처음 혜택을 받았어요.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연방정부에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돈이 오는데 몇 달 후에 오니까 한꺼번에 수표로 큰 돈이 팍 내게 왔어요.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의자에 앉혀놓고 내가 큰 절을 했어요. 네가 내 애비다. 네가 날 먹여 살리는구나. 근데 뭐 지가 뭐 지짐으로 태어났나? 내가 엄마 아빠가 합작해서 낳았지. 하나님이 주셨지. 아,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다 내 계획대로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세상에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적이 있는 것이고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늘 지켜주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신다는데 작은 시험에 응답 안 하세요.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 영은 뭐예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내가 몰라도 스쳐갔어요. 내 콧입을 통하여 내 입을 내 마음으로부터 갔다가 나갔어요. 바람처럼 주님은 내 사정을 아세요. 내가 배고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배고프게 하세요. 아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프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괴롭지 않다. 인생은 괴로움 없이 살아라. 그 뜻은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인생은 괴롭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말씀풀이 할 때 말했듯이 고해예요. 예수님은 괴로움 없는 세상을 보장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괴로운 것은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하루로 만족하고 내일 괴로움은 또 오면 감당하거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하루하루 한 날을 위하여 내가 염려하거나 괴로움을 당해라.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안다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죠. 물론 독일 정부가 나에게 갑자기 안 주던 돈을 주고 또 이렇게 주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이 준비되는 대로 탁탁탁 다 된다면 될 수도 없지만 되지도 않고요. 또 그런 세상은 재미도 없어요. 이야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날 먹이실까? 와 기대가 된다. 와 뭔가 이렇게 그래야 신앙이 짜릿하고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불안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모르기 때문에 이야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테니까 한번 기대하자.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은 새로움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지옥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뭐 불이 타고 뭐 몸이 뜨겁고 그게 지옥이 아니라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단테가 신곡에서 모든 희망을 끊으라.
천국에 새로운 희망이 없고 혁명이 없고 짜릿한 미래가 없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을 가겠다. 지옥은 그래도 여기서 언젠가는 풀려나겠지. 이 고통을 다 받으면 하나님은 풀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는 지옥은 가질 수 있잖아요. 꼴보수주의자, 변화를 싫어하고 혁명을 싫어하는 자하고 천국 가는 이 차라리 나는 지옥 가고 싶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변화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도전도 없고 모험도 없는 천국이.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부모 만나야 되지만 계속 보수만 하려고 하고 이거 잃어버릴까 걱정만 하고 돈 안 쓰려고만 하고 세상은 변하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염려가 많으니까 내 돈 지켜야지, 내 집 지켜야지, 내 자리 지켜야지. 세상이 변하면 안 돼. 자꾸 보수적인 심리를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유혹인데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보수를 당하면 얼마나 지지합니까? 어떻게 보수를 기독교가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변하는데 좋게 변하기 위하여 기도해야지. 변하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이건 안 변해. 이건 변하면 안 돼. 세상에 그런 게 어디서 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변하시는데. 하나님도 이 세상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데. 자,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욕구와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는 것. 이게 염려다. 염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염려를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평안할 때 공부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독창적인 생각이 나오고 설계가 잘 됩니다.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끝낼까 싶은데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 들으셨겠죠. 제가 작사 작곡 한 곡도 20대 작곡 한 곡이 더 있는데 찬송에 뭐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평화라든지 평화를 노래하는 찬송가가 많은데 제가 20대 불안했던 시절에 가난하고 불안하고 병들고 아플 때 작사 작곡한 곡인데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염려와 걱정이 나에게 안 오겠어요.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마다 노래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아무 염려 없는 듯이 춤추시고 노래하라. 남이 보지 않는 듯이 춤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노래 한 거 들려드릴 테니까 제가 부르지 않게 여기 부르고 있으니까 한번 불러보시고 여러분도 좋으시면 이거 들으시고 불안이 오거나 평안이 오지 않을 때 이 노래로 여러분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큐! 저는 이렇게 조용히 물러갑니다.